여호와 예수와 보혜사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영상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로 환란에 남겨진 환란 성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신부인 분들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가 전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자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은 아바타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바로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환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전사들입니다. 저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영상에 악플을 다신다면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시는 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라고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바타라고 해서 2009년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아바타는 누군가의 분신 혹은 화신이라는 뜻으로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바타는 누군가의 화신이나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벤더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 불, 흙, 공기 중에 각각 한 가지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비벤더가 훨씬 더 많고 저도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비벤더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명, 이 수많은 벤더들 중에서 빛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존재, 바로 아바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석기나 신석기라는 거짓 역사를 배워왔고 동굴이나 움집에서 살았던 네피림들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증한 혼종의 동물이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공룡의 이야기를 진화론으로 역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공룡은 혼종이었기 때문에 방주에도 탈 수 없었어요. 트리케라톱스 이런 공룡은 사람을 뜯어먹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동굴이나 움집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한 존재, 아바타들에 대해서는 신화나 전설로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권에서만 탄생하는 아바타들을 통해 홍수 이후에도 남아있던 이 지역의 혼종들과 네피림들과 가증한 존재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바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인을 하면 안 되기에 가증한 존재들을 봉인해서 무적행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모든 아바타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신 천부를 믿으며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 도마와 네스토리우스 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동방교회에서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모두 천국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반대하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게 파문당했죠. 참고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가 됩니다. 이 동방교회들은 정교회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경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돌십자가와 한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라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하늘신, 천부, 하늘아버지를 믿으며 양심에 따라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혼돈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명하시며 빛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의 영이 혼돈의 영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싸울 장소가 필요했기에 이 우주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빛의 영에게 묶여있던 이 혼돈의 영은 이 빛의 영에게서 풀려나고 싶었기에 가장 강한 천사 할렐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생각과는 달리 할렐은 빛의 영으로부터 혼돈을 풀어주지 못했고 반역의 결과 할렐과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창조 직전에 이 지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홍수 전까지 이 지구 밖에서 싸우던 혼돈의 영과 빛의 영이 홍수 때 이 땅에 떨어져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빛의 영을 라바라고 부르고 이 혼돈의 영을 바투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투가 바알 신이나 사탄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는 그들의 최종 보스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닌 혼돈이었습니다. 어둠은 혼돈의 영의 속성 중 하나이며 이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 빛의 영과 하나가 된 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첫 번째 아바타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비벤더였죠. 이 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바타 코라의 전설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라바와 바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바타의 기록들을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 아바타 아앙의 전설, 아바타 코라의 전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록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바타는 모두 빛의 영, 라바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대의 아바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아바타 완이 이 혼돈의 영, 바투를 봉인했고 수많은 스피릿 포털들을 닫았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악령과 천사 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스피릿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바타들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를 모두 다루며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이 스피릿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자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죠. 이런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예전에 아바타 완이 닫았던 스피릿 포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피릿의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형상들입니다. 이것이 실제하는 스피릿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데 자꾸 비유로 해석하거나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나오는 가택신, household spirit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이 스피릿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스피릿들은 대환란이 시작되면 홍수 때처럼 스피릿의 세계로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이 스피릿 월드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다른 장소인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바타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당신이 만약 벤더인지 아닌지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밴딩 동작들을 반드시 해보세요. 아바타는 아시아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러나 벤더는 전 세계에서 모두 태어납니다. 이 밴딩 동작들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정말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 원소에 해당하는 밴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환란의 시대에 나타날 악한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었죠. 그가 TV쇼에서 숟가락을 구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따라했는데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흙의 원소를 다루는 얼스밴더에 해당합니다. 흙에는 금속의 성분이 있고 금속은 흙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 얼스밴더들 중에서는 금속을 다루는 이러한 메탈밴더들이 존재합니다. 초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어릴 적에 만화를 보고서 장풍 이런 거를 따라했는데 손에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들은 에어밴더들입니다.
또 운동을 하다가 주먹을 확 내리쳤는데 진짜로 뜨거운 불주먹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만화 피구왕 통키 이런 거를 보고 불꽃 슛 이런 걸 날렸다가 진짜로 뜨거운 공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파이어밴더들입니다. 물론 비밴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는 두 증인이 불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의 원소를 다루는 파이어밴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환란 동안 그 멸망의 아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아바타 흉내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그 멸망의 아들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나오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적들 중에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증한 혼종들을 얼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워터밴딩의 심화 기술인 얼음을 사용하는 기술이죠. 불과 물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바타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바타는 아시아에서만 태어납니다. 그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그는 가짜예요. 이 21세기의 마지막 아바타는 반드시 그날에 이 땅에서 사라져서 휴거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모든 아바타들과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때 빛의 영과 분리되며 아바타의 순환이 완성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아바타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그 짐승이 된 멸망의 아들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아바타가 없어져야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성경의 기록과 아바타들의 숨겨진 역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바타의 순환 순서는 주요 원소의 순서대로 불, 공기, 물, 흙, 이 순서와 남, 여, 남녀 이 성별의 순서를 지키며 각 시대에 한 명씩 선택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밴딩도 아바타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진짜 역사도 잊혀졌습니다. 이제는 과학만을 맹신하게 됐어요. 천국에 가시는 분들 중에는 거기 가서 자신이 밴더였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인들 중에 카이사르는 물을 다루는 워터밴더였고 그의 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얼스밴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생에서 단 한 번도 밴딩을 한 적도 없었고 죽을 때까지도 몰랐고 죽고 나서야 본래 자신들이 밴더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모두 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서 이것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요. 천사들도 이러한 능력을 잠깐씩 가질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흰신을 맞으면 밴딩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이것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바타의 숨겨진 역사와 성경의 기록에 대한 나머지 얘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합시다.